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하반절 말씀으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온순하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인데 일단 온유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품성이 뭐냐면 친절한 것이 맞습니다. 친절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과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친히 고쳐주셨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아주 깊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외면적인 친절함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외면적으로 보이는 친절함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온유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대목을 살펴봐야 되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모세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온유함은 어떤 것인가? 사실 온유함은 이것이다 라고 딱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온유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의 모습에 나타난 온유함은 비방을 잘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를 이 구스라는 단어는 피부가 검은 주로 에티오피아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구스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처인 십보라가 이제 죽고 죄치로 이제 맞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자신의 형제들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굉장히 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비방을 듣고 그대로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우라는 것은 사실 그 온유함의 히브리어인 아나우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핍박을 받다 그리고 낮고 비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비방이나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하죠. 두 번째로 모세가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그들의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들의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을 자신이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의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을 거두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과 핍박을 참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잘 참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냐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증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한 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내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혈기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그 대목이 어디냐면 2절에서 10절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박또박 2절에서 10절 좀 길긴 한데 여러분들 개인이 통독을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참아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함은 비방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니까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인데 정말 나병이 걸려도 싸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철저하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근데 7장 6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약함의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좋다 이 상태가 아니라, 죄는 철저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혈기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또 한 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대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이제 받아갖고 언약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비방과 그런 핍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유약함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유약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견고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면이 유약한 사람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면이 풍부하고 견고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온유함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온유함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온유함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온유함의 그 첫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타고난 기질을 온유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타고난 성품이 그래요. 뭔가 부드럽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호의적인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온유함은 어떤 무책임하거나 선악을 구분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부드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상냥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인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거칠거나 거만하거나 그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라는 분. 이분은 이제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거만하고
성격이 까칠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타고난 성품은 그랬지만 역사가 증언하기를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그 사람의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의 그 일화가 있는데 자기에게 괜찮은 외투 한 벌이 있었고 두 번째 외투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과부를 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외투를 만약에 한 벌을 더 사게 된다면 이 외투의 값은 저 과부의 핏값이다. 내가 이 필요 없는 옷을 살 수가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과부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중심에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은 거칠 수 있고 까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안에 그 내면에서부터 중심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까칠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내 타고난 성품이 나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타고난 성깔이 있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감화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정말 분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감화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오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세 화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실책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랑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타고난 기질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분. 나는 고집스럽고 나는 까칠하고 나는 그런 성격을 타고났지만 내 안에 내 그 육체적인 그 육신을 쫓는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그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능력이에요. 온유함도 능력인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래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견뎌낸다라는 것은 어떤 화병이 날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그냥 단순히 견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상황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이에요. 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찰스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 백인 한 명이 백인 청년이 수요 성경 공부하는, 흑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너무나도 이제 친절하게 잘 대해줬죠. 근데 이 청년은 딜런 루프라는 청년인데 21살의 청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이 돌변해서 권총을 꺼내들고 흑인 성도들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9명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애초부터 흑인에 대한 혐오 사상이 있었고, 그런데 이 청년의 고백이 자신이 범죄를 하려고 했던 순간에 흑인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친절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미루려고 이제 하지 않으려고도 한번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의 그냥 그 마음에서 격동지라는 그 분노대로 총을 난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팔리시아 샌더스라는 분이 법정에서 어떻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사고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시기를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고로 이제 엄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다.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흑인 성도들의 이런 용서 릴레이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대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충격적인 그런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미국 사회의 어떤 인종 간의 어떤 결속을 이렇게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나에게 죄악을 범하고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푸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래된 골동품 같은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 또 무개념의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그런 평을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용서를 외치기보다 들고 일어서라, 투쟁하라 라고 외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지배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신앙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골동품 신앙 같은 그런 존재로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함이 아닌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유부단함이에요. 우유부단한 것.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아주 인간미와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완고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0장 31절. 열왕기상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대목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람 왕과 그 군대를 격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람 군대를 격퇴하고 아람 왕을 잡아서 죽이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왔는데 아람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만큼 인자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에게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3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도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네, 역시 그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처단해야 되는데 악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람 왕 보고 그는 내 형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일이에요. 33절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드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네, 이전에 당신에게 속했던 당신 아버지에게 속한 그 성읍들을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제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흔쾌히 아합이 두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 악한 아람 왕과 다시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미워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구별하지 않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악인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악을 눈감아주고 품어주는 것, 동조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우유부단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함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런 것은 결코 진정한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으시는 것이지 그들이 끝까지 완고하게 동성애를 버리지 않고 문란한 성적인 범죄를 계속 저지를 때는 그 완고함 때문에 죄인들도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우유부단한 것, 악을 품어주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도 아니요 온유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 왜 우리가 온유함을 사모해야 되는가? 온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의 또 다른 국면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 힘으로 억울한 일을 내가 갚을 수 있어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불의가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곤란함을 당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불의는 저렇게 판치고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때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인간적으로 그 불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약삭 빨라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약삭 빨라야 돼. 역시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은근히 잘 속여야지 잘 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악인들은 진멸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친절한 자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넓힐 줄 아는 자들은 땅으로 비유된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땅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들은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삶이 더욱더 비옥해지고 풍성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궁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부드러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 없던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그 온유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서서히 자라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사람마다 격차가 있고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100% 온유의 열매가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불에 찍혀 던지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온유의 열매가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함을 더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의 성품을 더욱더 갈고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요? 거기도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이 열매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영적으로 관리해서 그것들을 증대시킬 수가, 잘 자라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그렇게도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특별히 누구를 참아주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죄인된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역할 때도 그렇게 참으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분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상고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의 열매는 점점 잘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하루 중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죄는 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열매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조하게 되면 늘 육과 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신경질적이고 늘 육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선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온유함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깊숙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깊숙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실 때에 온유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소원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가뭄에 갈라진 논과 같은 그 땅바닥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용서하기에 너무나도 더디고,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지는 않습니까? 굳어버리고 정말 갈라진 논두렁 같은, 논바닥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함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